사업이 잘 되는 사업을 계속 해야 됩니까? 아니면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야곱이 밧다마람에서 외삼촌 집에서 재산이 자꾸 불어나는데 거기를 접고 새로운 지역으로 가야 되나요? 그곳에서 살아야 되나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가잖아요. 가면 재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요. 굳이 그 길을 가야 되나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심각하게 질문해야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내가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손해보면서 그 길을 꼭 걸어야 되나? 그럴 때가 있나요, 없나요? 그때 어떻게 하셨나요? 이 질문은요, 이 상황은 야곱의 상황이 아니라 내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손해를 보느냐 이익을 보느냐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 가면 뭐가 어렵느냐면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답을 찾는 것이 쉽냐? 그걸 뭐 갈등할 필요도 없는 그런 문제로 이걸 바꿀 수 있느냐?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하여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외삼촌 집으로 피난 갔어요. 그곳에서 외삼촌이 10번이나 품삯을 속여서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동안 수고한 대가를 주셨어요. 그리고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31장에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이제 갈등하게 되고요. 자기의 재산이 불어나는 것에 기쁨을 누렸다면 이것을 보는 순간, 이 사실을 아는 순간 그곳의 삶은 두려움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기 있어야 돼요? 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셔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의 약속을 이어받고 그 이어받은 이삭의 약속을 형이 아니라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이 자기에게 행한 일들을 보시고 갑절로 그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갈등해야 되나요? 순종해야 되나요? 우리가 왜
살면서 갈등을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쭉 생각해 보면 그냥 답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야곱으로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요. 튼튼한 것은 다 야곱의 것이고 시원찮은 것은 외삼촌 것이 되면서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이 늘어날 때요. 한번 양 생각해 보세요. 양을 내가 암수 한 마리 가지고 있어. 얘들이 새끼 나면 몇 마리죠? 보통 양이 몇 마리 나나요? 양 2마리? 그 정도 난다 그래요. 2마리 나면 그 다음에는 몇 마리가 돼요? 2마리 있고 2마리 그러면은 6마리에서 6마리가 또 2마리씩 나오면 얼마예요? 계산이 안 되죠? 이것도 계산이 안 되는데 그게 3번, 4번만 반복하면요. 어마어마해져. 그런데 그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도 어떻게 돼요? 외삼촌하고의 관계도 지금 이제 전에는 좀 좋았는데 좋은 게 아니었죠. 예, 야곱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해요? 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가지고 사닥다리가 막 하늘까지 올라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러면서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야곱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세운 이 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예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신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혹이 있으면은 그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갈등을 겪을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약속했고 만나서 서로가 합의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을 이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나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느냐? 여러분 31장 43절로부터 보세요. 그 위부터 한번 볼까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 다 챙겨서 약속의 땅으로 가고 난 후에 3일이 지나서 그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쫓아와요.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쫓아가는 라반을 만나서 야곱을 만나기 바로 전날 밤에 만나서 야 라반 너 선악간의 야곱에게 아무 말 하지 마. 그렇게 외삼촌 라반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라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근데 그게 무릎을 꿇는데 이게 그냥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외삼촌이 야곱이 오고 난 후에 야곱이 양을 치는 자기 아들들이 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게 막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은 자기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어받은 것을 야곱만 안 것이 아니라고요. 외삼촌 라반과 그에 속한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양을 잘 쳐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늘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그들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펼쳐진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게 복을 받은 것이 다 누구에게로 갔어요? 외삼촌 라반에게로 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야곱이 손해보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외삼촌 라반이 복을 받으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이 있었어도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했더니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가 보았어요? 외삼촌 라반이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외삼촌 라반에게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외삼촌 라반이 그 밤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그때 한 번만 그를 만난 게 아니고요. 야곱을 통해서 일하실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미 어떻게 해요?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요, 내가 잘하는데 나한테는 별 이득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막 이렇게 잘 되는 것 같고 복 받는 것 같은 그러할 때 그냥 내 삶에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그 일을 성실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 받으시고 나를 더 복되게 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 재산이 중요해요? 내 생명이 중요해요? 지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해하려고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는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일하시는 것이 외삼촌 라반을 부유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을 때 외삼촌 라반도 이건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게 주어지는 것이지 야곱이 뭐 너무 특별하고 잘해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만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외삼촌 라반에게 야, 너 야곱에게 아무 말 하지 마. 내가 그를 선택했고 그를 복되게 했고 내가 그와 함께하고 있어.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 말을 할 때 외삼촌 라반이 그 하나님을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왜? 그 이전에 이미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그 드러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면 나중에 그렇게 살아간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더 큰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에게서 보호해 주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3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2장 1절로부터 보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야곱이 가는데 이 삼촌 라반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데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서 구원해 주셨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누구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일을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셨느냐? 누구를 만나기 전에요? 에서 만나기 전에. 그러면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너 형 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가라 그랬지. 가는 길을 누가 막을 수 있었느냐면 이 삼촌 라반이 막을 수 있었지. 그런데 너를 막을 수 없게 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너한테 무엇을 보내서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지켰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누구에게로? 에서에게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어떡하죠? 어떻게 하느냐면요, 자기 꾀를 쓰기도 하고요. 3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에서가 야곱이 보내는 이 예물로 마음이 풀렸나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해요? 에서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만지셨을까? 야, 너 야곱에게 아무 말 하지 마. 내가 야곱과 약속했어. 그렇게 엄포 놓듯이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라고 봐요. 왜 아니라고 보느냐? 야곱이 갈 때 에서가 맞으러 오는데 장정 몇 명을 데리고 와요? 여러분 400명을 거느리고 와요. 지금 야곱은 몇 명과 동행하고 있죠? 70명? 70명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고요. 이때 당시에는 70명도 안 됐을 거예요. 아들 11명. 그럼 이제 라헬이 나니까요. 뭐 그렇게 하고. 근데 하나 낳고 한 명 죽으니까 뭐. 그렇죠? 그리고 나서 3명의 아내. 그리고 종들. 그래 봤자 몇 명이에요? 20-30명 되려나요? 네? 근데 지금 에서는 몇 명이요? 400명을 거느리고 왔어요. 근데 거느리고 왔는데 다 데려온 게 아니죠. 장정만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복을 주셨어요. 에서는 야곱을 선택하고 야곱에게 복을 아버지가 주었다고 했을 때, 축복했다고 했을 때 나는 쪽박 차는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서가 깨달아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 보이는 물질 이런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관심이 없고 내가 이룰 수도 없는 하나님의 약속, 그걸 의미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에서가 자기가 살고 있었던 정착했던 곳, 그곳을 야곱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떠나요. 왜 거기에서 그냥 살았을까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요. 야곱은 갔어요. 에서는 거기에 살아요. 그래서 살면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들을 깨닫고
깨달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제가 이제 상상해 보는 거예요. 분명히 야곱이 다시 이 땅에 올 거야, 내 동생이. 그러면 내가 터전을 잡아놓고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넘기고 나는 또 어떻게 해요? 다른 곳으로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형이 나를 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엇까지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하고 어떻게 해요? 밤새 씨름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의 땅에 가라고 말씀하셨고 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외삼촌 라반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하고 싸울 일이 아닌 거예요. 싸워서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쳐서요. 어떻게 해요? 위골되어 가지고 절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야곱이 이렇게 막 약복강경에서 막 씨름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믿음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도 믿음이지만 때에 따라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가면 돼요. 그게 더 큰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막 이렇게 해주세요 간절히 부르짖는 걸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 참 좀 다른 것 같은데 내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절히 부르짖는 것 중에 대부분은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밑바닥에서 작용해서 부르짖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면요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막 우리 마음속에 막 답답했던 것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어떻게 해요? 평안해져요. 아, 이게 기도 응답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기도를 중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상의 평안한 삶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생겨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셨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뭐 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면 그렇게 부르짖는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밤새 부르짖는다고 막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나서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33장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이때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오금이 다 저랬겠죠. 막 다리가 후들거려서 아마 앞으로 나아가기조차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럴 때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와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여종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와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어떻게 해요? 뒤에 두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 자기는 그래도 뭐예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한번 이걸 상상해 한번 해보세요. 땅을 7번 아니 그 몸을 7번 막 굽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왕이 중국에 가면 막 이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그런지. 이렇게 하고 갔어요. 갔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며 서로 어떻게 해요? 이것으로 상황 종료. 이런 일을 딱 경험한 후에 야곱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하나님이 이미 다 일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가라고, 나한테 가라고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아, 믿지 못했구나. 이럴 것 같으면 약복강에서 씨름해가지고 이렇게 몸이 망가질 필요도 없었는데 그랬을지도 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일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하면요, 내 앞길에 대한 모든 것들은 누가 책임져요? 여러분, 그런 평안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나요? 그래서 약복강가에서 저기 야곱이 막 씨름한 거요, 그게 믿음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안 믿어가지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밤새 부르짖거들랑요. 아, 저 사람 하나님 약속 안 믿어서 그런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그 약속 붙잡고. 근데 그러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설명하고 마칠게요. 야곱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위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는 라반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맞서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는 위삼촌 라반 앞에서 야곱이 어때요? 담대해요. 당당해요. 그런데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썼던 집안, 그 아버지 집, 그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떤다고요. 그럼 왜 우리가 문제 앞에서 그렇게 나약한 존재로 살아가느냐?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한 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약속을 이루고자 했던 그 잘못된 그 상황 앞에서는요, 내가 아주 작아져요. 그런데 상황은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요, 담대해요. 내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지금 내가 그 문제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다. 그것은요,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다윗이 사울에게 피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반성이요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는요, 자기 앞에 원통한 사람들이 막 올 때 그 사람들을 다 품어 안아요. 여러분, 나 혼자 도망 다니기도 힘든데 400명 막 600명하고 같이 도망 다니면 숨을 곳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품어 안아요. 그리고 사울도 어떻게 해요? 살려줘요. 얼마나 당당해요. 그런데 그렇게 피해 다니다가 어느 날 두려움이 다윗에게 임하니까 어디로 가요? 블레셋에 피해. 그리고 그 블레셋 왕에게 어떻게 해요? 조아리고요, 그 사람에게 잘 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떤 일까지 생겨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그와 함께 하던 사람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할 때 두려워 떨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니까 그렇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했을 땐 다윗이 얼마나 당당했는지 몰라요. 골리앗 앞에서도요, 얼마나 당당했어요. 왜? 그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자기 힘과 능력으로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쳤잖아요. 그것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요즘에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작아진다면 나는 그 문제를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그 중심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요, 그 문제를 지배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하겠냐면, 너는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나한테 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거하여서 사자처럼 담대하게 오늘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